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합력하여 우리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시는 아버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대수술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는 도약할 수 있는 기초와 발판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열정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붙잡힘에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주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평생 오직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만을 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에 아버지 온통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대상의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용기 있는 주의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불로 하나님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불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능력의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 조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멀리 외국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아버지 그들의 교회 가운데 능력 있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주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
파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세 굶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세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에 나갔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었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의 영과 맹인 안과 의사. 안과 의사가 맹인이랍니다. 맹인. 비판의 영과 맹인 안과 의사,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오늘 맹인 안과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부제로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비판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지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산상순, 산상보울입니다. 5장, 6장, 7장. 자, 이제 탁 들어오시죠. 첫 번째, 5장에 도입부가 있고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8개, 6장에 4개, 7장에도 4개가 나옵니다. 좁은 세문화하면 훨씬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팔복의 사람, 이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차이를 설명합니다.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혼을, 간음과 이혼을 분리하면 6가지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살감맹, 악한 원수, 그리고 6장은 의, 잘못된 의,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의가 뭐냐,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샀는지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드디어 비판하지 말라,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그리고 열매가 되는, 열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예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판의 영은 비판을 통해서 신자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오늘 비판의 영이 신자를 파괴하는 모습, 그것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비판의 영은 신자를 어떻게 하냐, 파괴시키는 것이, 파괴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파괴를 하느냐, 비판을 통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간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훨씬 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긴밀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제로 재판관처럼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단순한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처럼 남을 비판하는 그것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관처럼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자, 이제 2절부터 설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누구에게 비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비판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판을 딱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무너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생을 달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는 비판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남기는 그런 수많은 비판의 말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 짧은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멘탈이 약한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이 비판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종착역이 빨라지도록 이 만드는 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비판이란 것이.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누가 비판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면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동번역은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야, 요거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데 이 비판하는 주체가 누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결국 내가 비판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비판에 나를 노출시키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이라는 랍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비판의 영으로 덮여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하고 있었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서 의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었냐? 하나님의 그 비판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결국 내가 비판하면 누구에게 비판받는다고? 하나님께 비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비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판을 받으면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원수나 나에게 적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는 쉴 곳 피난처가 없지만 하나님이 피난처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어져서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지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비판하는 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 여러분 7장 딱 시작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판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편협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이 의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의문이 생겨야 되냐?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말씀과 이것이 상충되어지는 거야. 어떤 말씀과 상충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게 비판이나 심판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원래 이것을 제가 비판이라 쓰면 안 되고 심판이라는 단어, 재판한다는 단어를 써야 그것이 맞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구에게 심판을 받나?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심판한다 이런 거예요. 뭔가 말씀이 뭘 일으키고 있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만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 이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한 권의 구원에 대한 책을 주시면 이 책의 전체적인 타이틀이 이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각 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뭐가 또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원래의 세팅. 가장 안전한 세팅인데 여기에는 심판의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다른 여러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 책의 표지와 같은 거예요.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요 안에 각계 조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다른 별개 조항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 책의 모든 내용, 제목만 보고 책 내용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앞에는 심판을 받는다 얘기해놓고 여기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자, 그것이 뭐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속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다? 내가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말씀만 딱 믿고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악한 일에 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막 지어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비판하는 것은 내가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판의 영과 함께 동력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동력이에요. 악한 영과 동력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서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심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사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러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뭐 하시냐?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꾸지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소금이 맛을 잃어갈 때 하나님이 주의 징계를 주시고 꾸지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결국은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한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한쪽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의 삶에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혼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님의 채찍을 맞아서 이런 아픈 분들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더라고.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더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채찍하고. 오늘 주께서 그에게 꾸지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웃집 아들 잘못하듯 뭐하듯 여러분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뭐하죠? 이렇게 꾸지람하고 그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냐?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는 하나님의 대우라는 것이에요. 대우. 그러면서 보세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이런 아들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왜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거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주님이 뭐라 그러냐?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요. 결국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의 비판을 받도록 나를 노출시키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겠노. 그러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징계는 다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악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아버지는 사람들을 징계해서 바로 잡는데 아버지와 다르게 가르치는 그것은 사악한 짓이란 것이. 구원표가 가르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르치는 그것은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예외가 없어요. 다 받아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비판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비판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채찍질 받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리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성장구하고 그냥 하나님 내버려둬요. 진짜 그냥 냅둬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도록 그냥 냅둬요. 가만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사기치고 기업을 키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업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그를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행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에 그의 영혼이 그가 평생 동안 수고한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판은 나를 비판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비판에? 하나님의 비판에 노출시키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비판하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닫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판단을 받는 것,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면, 결국은 천국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영원히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질병을 허락하시지 병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늙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이 땅 가운데 권력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짓밟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의 영혼을 세우게.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영혼을 소생시키면 육체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체가 이 땅 환경과 건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 1장 15절. 여러분 바다에 뭐가 살아요? 바다에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잘 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죠? 감성돔 이런 거 좋아하죠. 손맛도 있고 고기도 맛이 있고. 그래서 바다에는 뭐가 있죠? 돔이 있습니다. 돔. 여러분 성경에는 오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이름이 오바다예요. 오바다. 거기에는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 오바다. 구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오바다서, 이거는 에돔의 징벌, 에돔의 멸망에 대한, 에서의 자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대원 때 공부할 때.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것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결국 내가 행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은 여러분이 행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고 살고 마지막 가서도 그것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막 환난으로 힘들게 하는 자는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는다? 환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것이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판에 여러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의 문제가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되게. 여러분, 너희가 헤아린다. 여러분, 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헤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척도, 자를 재는 거예요. 자를 재는, 척도하는 거예요. 척도한다는 단어예요. 도량형, 측정 도구예요. 한정된 범위에 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재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딱 측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음정역이 이것을 번역을 잘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척도로 재는 거예요.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결국은 여러분이 잰 그것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을 측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어떻게 여러분들도 측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물건처럼 어떻게 거기에 크기를 측정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비판의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딱 측정당하도록, 길이에 딱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의 문제는 자신을 뭐 하는 것이라고. 나를 정죄하는 일이 그게 바로 비판이고 판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에게 내가 정죄하는 일이 그게 바로 판단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비판의 문제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재판하는 일이 이 비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일을 그렇게 내 자신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라 이것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의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님이 오늘 빛과 소금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교회 안에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거기에 상처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자비롭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뭘 주신다고?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내 삶들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서 물을 퍼는 것처럼 내가 자비를 갖다 부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보려고 하면 내 완전함에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그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육체가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여자의 자손으로서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DNA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DNA 구조와 예수님의 그 DNA 구조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완벽하게 그는 담아낼 수 있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똑같이 드러나는 그 육체의 현상이 뭐냐? 그 앞에서 꼬꾸라트러지고 그 앞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렇게 이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거룩을 담아낼 수가 없는. 여러분, 불완전한 자는,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 있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영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눌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완전히 넉다운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며 주님의 순결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나의 깨끗함을 마중물로 갖다 부어야 이 주님의 깨끗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사악한 행위입니다. 사악한 행위. 악한 영과 동력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 그 자체가 여러분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비판의 영이 하는, 판단의 영이 하는 그게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을 다루시듯 우리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거스르심. 이것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뭘 얘기하냐? 자신의 커다란 결점을 얘기합니다. 결점이, 여러분, 티는 조그마한 허물을 이야기하고 들보는 엄청나게 큰 여러분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비판하는 영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들보는 뭐 하지 못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를 안개 속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베일 속에 나를 감추게 되는, 나를 숨겨버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명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안개 뒤에 감춰져 있는 이런 희미한 건축물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을 안개 속에 여러분 가득 들어차 있는 아침처럼, 우중충한 아침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보입니다. 집에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떠받치고 있는 여기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가장 큰 이것이 들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엄청 아프겠습니다. 아유, 참말로 고개는 우째돌라고. 주님이 아주 해악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주 유머스럽고 위트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부자가, 여러분 손님이 와서 자기의 양새끼를 잡지 않고 가난한 새끼 양밖에 없는 그것을 잡아서 대접하죠.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일지라. 이렇게 행한 사람 죽여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에 뭐가 되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뭐 하지 못한다고? 보지 못해요. 여러분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오늘 이 실존하지도 않는 사람을 다윗이 뭐하고 있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럼 마땅히 그 사람은 죽을지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뭐 하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고 있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이런 비판은 나를 안개 속으로 감추는,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에 보면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한 사람을 요한이 소개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그 교회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이 그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 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지였던 거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교회 안에 어떤 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여러분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기가 어떤이기 때문에 요한이 보내는 사역자조차도 어떻게 하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이렇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에 요한이 보낸 사역자를 보냈는데, 인편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냐, 교회 가운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냐, 맞아들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중심,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봐, 여러분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사역자가 보낸,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 그리고 당회장 목사가 보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 디오드레베가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엉망진창, 교회를 자기의 사유물로 사유화시키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 오늘 여기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뭐하지 못하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뭐하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특별한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눈에 뭔가를 시술을 하고 눈에 뭔가 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누구라 부르죠? 그런 병원을 갖다가 안과라 부르고 그런 사람을 안과 의사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게 하겠네. 결국은 비판은 어떻게 하냐, 맹인 안과 의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들보, 티가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나게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냐,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 수술, 눈 시술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판은 결국은 맹인 안과 의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인의 티를 빼고 싶어 미쳐요.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타인이 가지고 있는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빼려고 미쳐요. 미쳐. 잠시도 그의 입이 여러분 쉬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고 그 티를 빼내려고 막 이렇게 미치.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빼야 이게 안전하게. 눈동자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티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우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교회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뭐냐? 맹인 안과의사가 하는 거예요. 맹인 안과의사. 결국은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냐? 앞에 안 보이는데 막 눈 까디비 가지고, 예? 눈 수술한 거.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눈에 해야 되는데 어디 하고 있다고요? 엉뚱한데 막.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갖다가 예수님이 해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맹인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맹인이 안과 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보십시오. 성만찬을 하는, 성만찬은 누구의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신집사님이 성만찬 막 할 때 두레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에요. 누구에도 내가 성만찬을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에게 해당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도 뭐 해야 된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 피해를 안 주는 행위도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만찬 개인적인 것들도 자기를 살펴야 함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비판은 안과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과의사가 맹인이 된 상태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안과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눈에 치명적인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무시무시한 일이란 것이, 비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네. 결국은 자기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14절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맹인이면서도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지도자 노릇하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거 골치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것들이 앞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막 이것이 길이라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뭐가 있다고? 엄청난 낭떠러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엄청난 높이의 낭떠러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두 맹인이 가고 있는 주님의 눈에 보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와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맹인들이 안과의사 노릇한다고 막 위험한 시술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저것들이 어지럽고 눈도 안 보이는 맹인이 안과의사 노릇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비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 가다가 다 따라가다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함이 일어나는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안과 의사가 되긴 하는데, 안과 의사가 제법 많이 벌죠. 의사들 중에 소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좋아야 안과 의사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의사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있냐? 맹인이 되는 거죠. 비판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주님은 이 들보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 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주님은 가만히 두고 보기가 힘드신가 봐. 그래서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비판은 외식하는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비판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비판한다. 주님은 바로 너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 들보를 빼느냐? 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육체적 그리고 화학적 의식적 도덕적인 의미에서 순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런 순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는 것?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행동, 삶의 거지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순수한, 공간이 작아서 제가 순수는 뺐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육체적인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러분 성욕, 식욕, 탐욕, 이런 수많은 육체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리고 화학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에, 도덕적인 것들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들보를 빼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들보를 빼내야 눈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거짓말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기치지 않고, 여러분 청가거나 보태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불리한 것들을 위해서 빼고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딱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그러니까 범죄자에게, 오늘 여기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는데, 티를 빼내는 것을 갖다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티를 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빼내기 위해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그게 바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사람에게 비수를 꽂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는 판단들이 정직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모든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돼요. 눈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맹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자행하게 된, 결국은 비판은 뭐냐? 사람들을 맹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신경질 막 분노와 이런 것들 찾아 있는 사람들은 사익하면 안 돼요. 주님의 도를 가르치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오로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정결한 그 동기, 때묻지 않는 동기,
그리고 어떤 것도 첨가되어지지 않는 사람 자체가 동기가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요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에 들어가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이 뭐죠? 사람에 있는 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 있는 티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 자체를, 온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이런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온유한 심령,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님에게 있던 그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범죄한 일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한 마음이 계속 내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판의 말보다 무슨 말을 하며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여러분 이 개역개정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해서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참된 것이란 것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것, 그런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오늘 여기에 참된 것을 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교리와 고백에서 진실을 말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되다. 그러니까 진실한,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함으로 결국은 내 속에 여러분 비판하는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리를 말하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데 앞에 뭐가 있다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신에? 비판 대신에. 사랑이 내 속에 안 담겨 있을 때는 진리가 나가도 이 진리는 여러분 강도의 칼처럼 다가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하는 수술실의 메스처럼 사용이 안 되어지고 흉악한 강도의 무기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결국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다라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다다르는 방식이란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 가운데는 무슨 말이 담겼냐?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 너희가 나처럼 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나의 영역까지 자라와라. 그렇게 초청하는 주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사랑 가운데서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결국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주님에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다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잘 들어주고, 결국은 여러분 경청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신문 보고 있고, 제가 어느 교회 면접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말 시켜놓고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신문만 보고 있더라. 분통이 터져가지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죠. 모욕. 신문. 그리고 우편물이 한검되더라고. 우편물 떠져가지고 우편물을 확인하고 말 시켜놓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 시켜놓고 말을 안 듣고 우편물 보고.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듣기를 뭐하고 속히 하고, 그래서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여러분 그 교인들이 주로 교인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느냐? 자기를 무시할 때. 언제 무시함을 느끼느냐?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만 잘해도 되느냐? 고개만 자꾸 떡 들어. 고개만 잘해주면 돼.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은혜롭다고. 대단하시다고. 야, 어떻게 그 고된 인생을 사셨냐고. 아이고. 요것만 잘해줘도 사람은 자기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 좀 더디해라. 말 빨리 하지 말고 성급하게 급하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성내기도 화가 났다고 갑자기 부르륵 해가지고 옷 벗지 말고. 화나는데 옷 벗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옷을 벗지? 옷을. 도대체 덥지도 않는데 겨울인데도 왜 옷을 벗어? 옷을. 의견이 다른갑다 이러면 되지. 자, 그래서 성내기도 마라. 더디하라.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쫙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의 영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맹인 안과 의사가 되어지고 나와 만난 사람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주는 사악한 짓을 한. 왜냐? 티를 안 빼고는 못 견디는. 그래서 어제 보았던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요. 저거 티 빼줘야 되는데 저거 티지가 안 빼고는 그래가지고 네 교회 빨리 와봐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눈에 그 티 좀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잠을 못 잡는. 결국은 여러분 맹인 안과 의사가 눈 시술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눈 완전히 버려놓는 그 일을 결국은 악한 비판의 영이 사용하는 메스가 되는, 찝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맹인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비판의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의 영은 결국은 여러분을 비판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나니. 자,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깨달음이 비판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기능이 죽어버려요.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판은 맹인 안과 의사가 되게 합니다. 비판은 외식하는 자, 내가 외식하는 자라고 자기를 광고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주의 사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세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